이제 4, 5, 6장으로 가게 될 텐데 4, 5, 6장은 실천적 권면입니다. 4장부터는 실천적 권면을 하는데 이 실천적 권면을 하기 위한 먼저 이론적 토대를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적 권면을 먼저 개인부터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교회는 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전신갑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싸우는 자들이다. 우리가 긴장하고 그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긴장하며 살자.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끝인사하고 같이. 자, 실천적 권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걸어가라.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안에서 올바른 방향, 복음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 윤리도덕적 차원의 윤리도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단지 그런 부분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존재론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도 너희는 여기 지배를 받을래, 여기에 지배를 받을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착하고 성품이 착하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런 개념을 늘 염두에 두면서 바울의 권면의 단락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지금은 먼저 이제 실천을 위한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 특별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공동체 원리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원리는 사랑으로,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 자,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셨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를 바라보는 거. 이 원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원리는 뭐냐면 사랑.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입니다. 그런데 7절 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이 원팀이 되기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나를 추구하라고. 그게 뭐냐 하면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뭘 추구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다양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신 예수님을 몸을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방식은 뭔 것 같아요? 세상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는 철저하게 이 폭력, 힘, 권위, 통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하나가 만드는 거, 똑같은 인간들 다다다다 찍어내는 겁니다. 로봇처럼. 그게 이제 세상이 하나 되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 되게 만드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이 원리라는 겁니다. 전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죠? 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원팀이 되어 가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열과 파벌을 만든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원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 구절 많이 사용하죠. 13절 어떤 때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과 우리가 자라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는 개인적인 어떤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은사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더욱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우주적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성품 훈련을 하고 극기 훈련을 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간다, 아이고 그렇게 아무리 해보십시오. 예수가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냥 서로가 주신 모양대로 그걸 충실하면서 사랑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간다, 그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비유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결국에서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은 뭐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게 은사잖아요. 그죠? 은사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개인적 성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교회론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뭐 예수가 되겠다니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이제 실천을 위한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시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개인적 차원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론적인 토대를 까는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건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실천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25절. 이제 실천적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걸어가라.
살아가라. 이제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인적 차원에, 그러니까 25절에 앞에 단락에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는 좀 가벼운 죄를 좀 다뤘고, 5장 3절부터 해서 이제 18절까지는 좀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무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너희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5장 11절부터 해서 지금 종말의 그림을 바울이 깔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천적 권면을 할 때 늘 끄집어내는 그림이 종말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빛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감추인 모습들을 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서 다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그런 종말의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15에서 18절이 한 단락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종말에, 여기서도 여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지금 언제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의 타이밍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런 차원의 지혜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가서 5장 19절부터는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권면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 20, 21절은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순종하라. 공동체에서. 그리고 22절에 33절 가정에서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는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에 4절까지는 또 다른 가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자녀와 아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사회생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우리의 사장님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다들 서로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6장 10절부터 해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 바로 그 유명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부터 우선 17절까지 전신갑주의 품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어디에서요? 주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다 보호 장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부분도 이것도 사실 품목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좀 은유적 표현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뭐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게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18절부터입니다. 18절, 20절. 결국 그래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전투의 그림이잖아요.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먼저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얻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곧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전투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영적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일까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칼을 갈든지 뭐 근육을 키우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싸움에 참여하는 방식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전투의 그 사실들을, 팩트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했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죠? 복음 전거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파,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싸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21절 마지막 끝인사. 나의 서정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는데, 사랑받는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다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